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서 있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복음을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너희도 값없이 나눠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값없이 거저 준다고 해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듯이 우리 역시 삶에서 주님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의미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직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전하고 주님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로화된 자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을 가지고서는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 전도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도 교회사에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목숨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항상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안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서든 안에서든 언제나 똑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져 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똑같이 안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이 안에서는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어디 가서는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것을 챙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의 것을 챙겨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내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게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듦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적으로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아사리오라는 참새의 생명까지도 주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사리오는 로마의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서 매우 싼 가격을 뜻하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참새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제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주님, 제가 오늘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주님, 조금만 나중에 할게요. 주님, 조금만 미뤄둘게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해받고 주님께서 주님, 제가 이 정도까지 피곤해요.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일을 했잖아요. 주님,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도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도 꾸준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 환난을 명케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지키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들, 내게 깨닫게 할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리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라도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친 자로서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합당한 자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견뎌야 하며 수치를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면서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다른 그 어떠한 말도 붙여서는 안 되고 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힘들어서요. 제가 주님 아파서요. 주님, 저 사람이 그래서요. 주님, 환경이 이래서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셔도 네라고 할 수 있을 때 내 영혼을 지키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벙어리 성도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거룩함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행동이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내게 임했던 그 주님의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벙어리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벙어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고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으로만 증거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입으로 증거한 것이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은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져 갖고 주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오직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 정말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일은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 내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보호막을 치고 우리를 지키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는데 그 보호막을 내 영적인 것에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내 육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을 치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얻으며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과 행동과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고 우리 스스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갖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기도드렸습니다. 아멘.